오늘은 창세기 10장, 11장의 말씀에 강해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스요. 고멜의 이름은 아스크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했습니다.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10장에는 나옵니다. 그 노아의 아들 가운데 야벳의 계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야벳 자손은 인도 유럽계로 주로 유럽 중심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닷가의 땅, 즉 지중해 건너편의 땅에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 유럽 족속들의 중심 그런 민족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이제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함 자손은 팔레스틴과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번성한 그런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함의 족보 가운데 쿠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의 첫 용사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했고 속담에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냥도 잘하지만은 또 큰 나라를 제국을 건설한 하나의 폭군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10절로 14절의 말씀은 니므롯이 세운 그 나라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루오고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스라엘은 루딘과 아람인과 라합인과 납두인과 바드루신과 가슬루인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건설한 그런 나라들에 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했습니다.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의 그 후손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 특별히 함이 저주받을 때 그의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 언급된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또는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21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26절로 31절에 셈의 계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에라와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말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인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했습니다. 셈의 자손들은 주로 또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그런 민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황색 인종들이 셈에 속한 그런 족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대로 이 셈, 함, 야벳 이 자손들이 이제 온 지면으로 흩어져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시금 새롭게 번성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직까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언어가 그대로 이때까지 하나로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민족으로 함께 움직이며 시날 평지에 와서 거기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그 거대한 탑 이름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었는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하늘에 닿게 하는 이 건축물을 쌓고자 한 것은 어떤 홍수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수가 온 세상을 덮어서 노아 8식구 빼고 다 멸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는 땅을 멸하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그들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건설하고자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어떤 불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게 된 것인데 그들이 이 바벨탑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허영과 자랑,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살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했습니다. 이제 5절로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는 이 바벨탑 그것을 버리고 내려오셨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의 언어가 하나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했습니다. 서로 한 언어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이 건축을 했는데 언어가 이제는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인류는 언 지면으로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계속해서 많은 언어들이 분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며 지금 이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언어가 존재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8절로 9절의 말씀은 이 바벨탑의 실패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은 이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을 대대로 자랑하고 과시하겠다는 그런 허영과 교만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기가 그 바벨론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그 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교만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건설했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짐승과 같은 정신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밖에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막고 짐승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왕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7대를 지나서 다시금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원래의 정신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헤롯이라는 왕이 어느 날 두로아시돈 사람들이 헤롯과 화목하기 위해서 헤롯을 찾아왔습니다. 헤롯이 이제 왕궁에서 나와 그 백성들 앞에 몸을 보이게 됐는데 휘황찬란한 그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햇살이 비치면서 그 옷에 비춰가지고서 빛이 막 비쳐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 헤롯을 높여가지고서 헤롯의 목소리를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라면서 헤롯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우쭐우쭐 교만한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것이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 헤롯을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인간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는 그런 예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음받은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에 맞게끔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모든 지음받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서 여러분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지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고 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마치 여러분 기차가 철로 위로 달려갈 때 목적지로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철로 위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는 순간, 탈선하는 순간 엄청난 그런 고통을, 파괴를 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결국에는 낭패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도 그것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올바른 동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도움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또 기념책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다 기록을 해두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당시에 그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1차 전도했던 그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담을 새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저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이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와서 도와주세요. 와서 도와주세요. 그 손짓하는 것을 보고서 바울은 저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전도를 하니까 가는 데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등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케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지면에 퍼져서 번성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우리가 헤어지지 말자,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살자 했기 때문에 온 지면에 번성하라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거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로 26절 말씀은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장에서 셈의 족보가 나와 있지만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밝히기 위해서 특별히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러면서 쭉 이 셈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24절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 중요한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족보가 자세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데라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로 30절에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감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낳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와 또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또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란으로 이주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란에서 이 데라 아버지가 나이가 또 들어서 늙어서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가 그 고향을 떠나서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에 관해서 이제 12장에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